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용 옷이 다 필요해요. 요즘에는 사계절이 아니라 계절이 두 개로 축소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사계절을 아직 가지고 있죠. 봄에는 벚꽃놀이,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일광욕과 해수욕,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눈꽃놀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사계절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교감을 합니다. 햇빛과 물과 하늘과 나무 등은 우리 이 신체에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생기와 에너지로 충족되면 본래적인 자연성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는 자연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감하고 생명을 교류하는 체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제 논리로 농사를 짓다 보면 복잡해져서 생명의 교감이 없어지죠.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또 인간끼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생태계도 우리의 이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진짜 이 에덴 동산이 좋구나 하면서 공상을 때리거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던 게 아니라 경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했고요. 일거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건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이 자연과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이 나의 감각을 통해서 만나는 대상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그 대상들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대상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하는 것이에요. 이런 소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길 뭐라 그러냐. 야, 허망하다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맨날 쫓겨다녀요. 바빠서. 유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또 우리 자연과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감각이나 느낌을 통해서 관계하잖아요. 이거는 여성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 다 여성성이 있고 여성에게도 또 남성성이 있죠. 이 남성성은 느낌이라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자꾸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느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남성이 아니라 남성성이에요. 항상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기가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성성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언지를 느끼게 돼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다른 것들과 실제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을 이게 다 뭐냐? 모든 물질적인 거는 다른 생명체를 취해야지만 생명이 유지되거든요. 여성분들이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요, 눈으로 시각을 즐기고 손으로 만져봅니다. 이렇게 감각을 즐기죠. 그러면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시장 안 갑니다. 이게 사이버로 옮겨가면서 이런 이 여성성들이 사라져요. 왜 그래요? 속도가 중요하니까. 시장 나갈 시간이 없어요. 엄청나게 이게 축소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남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추상적이어서 여러분 잡히는 게 없어요. 이 남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머리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저보다 이 산모가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여자들은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남자들은요, 말하는 게 아니라 말에 진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에 관심을 가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뉴스를 보고 뉴스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본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했잖아. 똑같은 거 하는데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뉴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해진 것보다는 지금 말해야 돼. 지금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하면서 지금 관계하면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생각하면서 존재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공허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허하니까 술을 먹게 되고요. 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실제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해서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예? 이 지으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니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생명의 교류를 합니다. 이 모든 창조물이 보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을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고 또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단다는,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으로 육화돼서 내려오신 사랑을 내가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성육신은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관계들은 내려가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체험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같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지혜가 옵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성육신을 통해서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접촉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만나자 그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아담을 두시고 대화했고요. 하란에서 아브람과 만났고요. 베델에서 거기서 야곱과 만났고요.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났고 반모섬에서 요한과 만났고 다메섹에서 바울과 만난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중요한 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신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또 이 세상은 삶과 죽음이 존재하는 곳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직 많아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밖으로 나가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니까 관계 밖에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뭐 좀 좋을 수는 있어요. 뭐 예술도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건 그냥 좋아요. 근데 심히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심히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꾸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도 사랑을 먹고 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로스적인 것들, 눈이 마주치고 어루만져주고, 또 가족 간의 정,
자녀들과의 사랑, 이런 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행복을 또 느껴요. 이런 감각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희끗희끗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육체적인 이 감각적인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때로 이거를 깨버리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요, 벌 받기 위해서 귀향 온 것이 아니에요. 유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걸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고독을 느껴요. 여러분, 고독하다라는 거는요,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에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고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역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외로움에서 시작되거든요. 내가 여기 있구나,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거든요. 고독할 때 나에게 집중되고 나를 느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고독에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속에서요,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요, 아이들의 아빠고요. 여기서 제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내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자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돌아오면 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고독을 등에 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는, 그게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친구가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면서 악수를 청할 때 손을 탁 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목을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탁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가장 나쁜 게 관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는요, 힘을 주고요, 관계가 막 망가지면요, 그냥 사람의 기운을 잃어버려요. 뭐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요, 이런 또 관계를 통해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이 바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짐승, 개를 키우면서 맨날 두들겨 패고 밥도 안 주고 묶어놓고, 그건 나쁜 사람이죠. 산보도 시켜야 되고요, 밥도 줘야 되고,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근데 개하고만 관계하나요? 사람하고도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심히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뭐 자기 업적이나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나요? 끝날 때 주위에다가 죽을 때 물건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잖아요. 그리고 혹 자기가 섭섭했던 사람들이 없나 살펴보게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미안했다라고 관계를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기술이 혼자 터득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면요, 나보다 높은 사람 많아요. 나 우러러 볼 사람들이 많아요. 멋진 연예인들도 있어요.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오면요, 숭배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섬겨될 사람만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내 옆을 보라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내려가는 그런 연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옛날에 꽤 됐죠. 아주 유명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겨울왕국이라고. 근데 이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면서 찬 기운과 얼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겨울왕국의 주인공처럼 얼음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한 번만 째려보세요. 그냥 서리가 낍니다. 그게 또 마술이에요. 순식간에 주변을 얼어붙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런 이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주변을 반대로 따뜻하게 하고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영화에서 주인공은 주위 사람들을 다 위험에 빠뜨리고 갇히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반대로 자기 스스로 잠수 타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게 돼요. 이것이 인간이고요. 나의 미움과 증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두려워서 숨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뭐냐? 원래 분리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도요, 엄마하고 살을 분리하는 거예요. 탯줄을 끊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분리되어서 영원에서 분리돼서부터 이 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고독의 흔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고독을 느낄 줄 알아야만 관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나라는 것이 제 3의 관계들로 인해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한 이 고독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흔적인데, 이건 뭐예요? 절망이나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느낀다는 것은 이게 나를 느끼잖아요. 나는 나다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독은 함께 있을 때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독도 축복이고 함께 있음도 축복인데, 문제는 세상은 이 고독을 느낄 시간을 주지 않아요. 가족과도 함께 있지 못하도록 바쁘게 돌리고요. 고독할 틈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시간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전략을 바꿔가지고 고독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정신없이 누르고 검색하고 물건을 사고 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꽃이 피는 거 못 보잖아요. 꽃이 피는 것을 보려면요 3-4시간 정도만 기다리면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꽃은요 항상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피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로 밤에 핀다 그래요.
사진 작가들은 그것을 보려고 그냥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날이면 날마다 각도에 따라 빛에 따라 날씨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나요. 계속 여러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반복이 없어요.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태도예요. 그것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영혼도 타자예요. 나와 다른 무엇. 하나님은 이 영혼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함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가 매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계속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 육체로 무언가를 느끼길 원해요. 가족에 대한 끈끈한 사랑이 결핍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가출합니다. 그리고 애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임신해요. 그럼 남자는 공포를 느끼고 낙태 비용을 주고 도망가요. 왜 그래요? 이 남성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현실에 있지 않고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맬 것 같은 거. 근데 붙들려야 돼요, 남자는. 우리는요, 물질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걱정이 됩니다. 야, 내 이 설교가 오늘도 공허한 말잔치에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듣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얻어요? 근데 그런 작업은 뭐냐? 여성적인 거예요. 어저께는 43년 전에 군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43년 전으로 돌아가 봤어요. 야, 근데 43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3년 동안 먹고 자고 치고받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43년 전에 얼굴을 가지고 왔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네가 누구니? 네가 누구지? 몸이 빠지고 머릿속에 기억만 있으니까 괴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고고학자가 돼가지고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과거의 흔적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날 보면서 이제 보니까 알아보겠대. 옛날에 그 박종서가 맞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건 몸이 참여하는 거예요. 몸에 참여가 있어야만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도 몸의 참여와 몸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뭐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큰 교회면 더 좋겠죠. 막 압도당하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막 분위기만 알아도 거룩한 느낌을 받고 몸에 참여가 쉬워지죠. 이게 다 뭐예요? 물질성이에요. 이 청각 역시 물질성입니다. 특히 여성성은 이런 점에서 남성성보다 좋아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몸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요. 남자들은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론을 좋아하고 또 뭐 그러다가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성, 여성성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굉장히 여성적입니다. 듣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 여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관계하고 있거든요. 새들도 짐승들도. 그게 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몸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말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피조물과 지금 이런 관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남성분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남자들은 무서워서 공포에 지르지만 여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고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빨리 깨이고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이니까.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오면 막 끙끙거리면서 풀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풀지를 않는 거야. 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관계는 머리가 아닌 몸으로, 피부로, 느낌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관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고 어떤 일을 얼만큼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기고 왔는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너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아마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관계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헛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 연약한 몸으로 더 관계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